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웃음이 익숙하게 사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박수 치고 웃음이 익숙하게 사십시다. 웃음이 익숙하게 사십시다. 보통 사람들은 3단계를 이렇게 인생이 경험하는데, 세상에 살 때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리같이 살다가 이제 교회당의 전도에서 나오면 본인 인지하든 못하든 염소처럼 살다가 성령 받고 양의 삶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상당히 근거가 있어, 성경적으로도. 그런데 이 탕자의 3단계는 첫 번째 이리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염소로 시작을 해요. 염소로 시작했다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이리같이 세상에 나가 살아.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양이 됩니다. 순서가 일반인하고 다른데, 이 탕자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그냥 바로 구원받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그냥 천국 가는 거라는 게, 믿음은 구원은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형하고 동생, 탕자하고 형하고, 형이 이름이 없어서 내가 지어줬어요. 탱자라고. 탕자, 탱자. 자, 탕자, 탱자 둘이 있을 때는 같았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형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와 형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다시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옵니다.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형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끼지만, 지금 이 비유의 시작이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왔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 저에게 비유로.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좋은 분들이요, 나쁜 분들이요? 아주 좋은 분이라니까,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이게 양 같은, 성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염소 같은 사람인데, 이 염소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나중에 책망할 때 이렇게까지 심하게 책망을 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해요. 시작. 그래서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그렇지, 다 다르죠. 사람의 개념도 다른데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의 개념이 같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누구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개념. 그 하나님의 개념을 기록해 놓은 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나마 제일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자, 11절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둘째가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 말이 정상이요, 좀 이상해? 저 말이 정상이고 당연해요, 좀 이상해요? 이상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상하면 이상하다. 저때 이상한 거는 아직 이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거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이상한 것이 이상해지면 안 되는데, 자,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재산을 나눠주면 이 재산을 이 아들이 갖다 다 허비하는 걸 이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당연히. 근데 줘요, 안 줘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못 하게 막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뭐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잘해야 되고 결정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나가서 망하면 아버지는 뭐 하게 할 거라고
못하게 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명 내가 잘못됐는데 아버지가 잘못되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는 네가 잘못이 되든 네가 잘 되든 네가 뭐 해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뭘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뭐 이렇게 묻잖아. 하나님, 내 거기 가요, 가지 말아요, 해요, 하지 말아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기대의 답은 뭐요?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기대해 우리는. 그래서 물어. 그럼 하나님은 가라, 가지 마라 이래야 주는데, 알아서 해라. 뭐 해서 해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왜 그럴까?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추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자유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에 너도 뭐 해라? 네가 자유로 알아서 해라. 네가 자유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뭐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과 새벽에 나오시 못하신 분, 그나마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 뭐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또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내일 새벽에 나가요, 가지 말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가라, 그럴 것 같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지금 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했잖아. 내가 알아서 나왔고, 내가 알아서 안 나왔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결정이 이상한 그 결정이 13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런데 참 제가 인생을 또 이렇게 네 박자로 항상 뭔 말만 나오면 저는 네 박자가 탁 떠오르고, 네 박자 하도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렇게 나간 것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에? 당연히 못했지. 근데 저렇게 나가서 못했지만 저것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러면 안 나간 형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것이 못되고 잘못한 것이 잘 되고. 그죠? 야, 인간 사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끊어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야, 인간 사라는 게 참 끊어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시작. 분명히 나간 건 잘못이요, 타락이요, 허랑방탕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잘못이 된 거죠. 4번이죠. 안 나가고 변화됐다면 잘한 것이 되죠. 근데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2번이 된 거예요. 안 나가고 계속 집에서 염소같이 산다면 이거는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하니까, 어제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자기 속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여기저기 사는 게 수백억을 사는 거야. 아주 그냥 눈이 그쪽에 열려가지고 아주 뭐 그냥 아주 대단해요.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연세도 이제 자기도 차가고, 이걸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줬대요. 좀 일부를 줬는데 다 날린 거야. 이걸 자식들이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기 이제 압박이 온 거, 이분에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좀 빨리 정리되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아들도 재산이 다 없어진데 흉년이 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전 때도 흉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는 그 기간 안에 흉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 때 흉년이 왔다면 흉년을 인지할까 못할까? 못하죠. 왜? 흉년이 오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흉년이라는 말을 요즘으로 면 경기라고 칩시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모두에게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 좋은 경기가 오히려 대박 나는 사람도 있다니까. 경기에 영향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려운 것이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흉년이 와서 어려운데, 이 흉년을 전에는 왔을 때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흉년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때서 비로소.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일리는 있는 말이잖아.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다시 돌려서 집에 있는 형은 흉년을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지요. 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흉년을 못 느끼는 거요. 아버지 집에서는 지금 나가서 뭐한 자기만 허랑방탕. 여러분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허랑방탕하고 잘 살겠어요? 잘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허랑방탕하면은 안 된다. 시작. 이제 저도 벌써 대전에서 이제 4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대전을 이렇게 돌아다 봐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부자로 사는 사람, 옛날에는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참 잘 살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 참 어렵게 사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인데 참 많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참 많이 바뀌어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요 지금? 뭔 말을 하면은 지금 오늘 여러분은 몇 번으로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 몇 번? 1번. 내가 참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몇 번? 2번. 나 진짜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정말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 3번.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변함없이 어렵다. 4번. 몇 번? 그게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 돌려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면 내가 몇 번이었어야 되냐? 1번이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은 거 아니냐? 말을 바꾸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못 사는 거 아닌가라고 돌아보자, 그 말이죠. 큰 흉년이 오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에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서 15절로 넘어갑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주인으로 살다가 요즘에는 이제 일꾼으로 머슴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 일이 아니라 어디서 돼지 키우는 데에서 돼지 키우는 데. 근데 돼지의 그 음식 가운데 하나가 쥐온 열매인데 그것도 좀 먹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것 먹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게 안 좋은데 꼭 그것이 안 좋은 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안 내려갔으면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뒤돌아보면 다 뭐가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어려움이 안 좋은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오라고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원해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 찾아온 어려움이 은혜로 나아가는 발판이, 계단이 될 수도 있으니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주의 뭐라? 은혜라. 이것도 은혜라.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버티고 견딜만 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여기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7절로 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잘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성경을 보고 그냥 내가 깨닫는 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대단한 게 아들이 둘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다 줬으면 그놈이 재산 절반을 걔가 갖고 쓴 거잖아.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누구 것만 남아있어야 돼. 안 나간 탱자 것만 남아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느낌은 탕자 거, 탱자 거, 아버지 거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도 뭐가 많어. 말을 바꾸면 아무리 자식을 잘못 둬도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망할 정도로 균형을 얻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나 이 얘기는 또 명언 같으네. 그런데 지금 처음 해보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나눠줘, 좋아. 그런데 나눠줘서 걔가 잘 되면 좋고,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자식 때문에 망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대단하시네. 이 아버지가 사실은 하나님인데 비유니까 그러지. 이 아버지 대단하시네. 옳지, 시작. 이 아버지 대단하시구나. 말을 바꾸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 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 너 다 망했어, 이게 아니잖아. 지금 망한 건 네 목으로 네가 망했지, 나는 아직은 뭐 했다? 망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요 대목, 지금 이 요 대목 굉장히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을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주어도 걔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자식은 자식의 문제지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자. 가서 용서를 빌자. 1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기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진짜 저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그러죠? 저런 자식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 왜 또 웃어? 저 자식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 에? 이런 분도 있잖아. 너 호적에서 지웠어 이놈아. 그러죠? 너 호적에서 지웠다 내가. 그런데 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라서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은 안 좋으면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이 좋으니까 하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아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본데 아버지를 부추기니 달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은 저런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 마음속에는 저런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런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인간은 다 뭐요? 죄인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아니요,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 제가 이상하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러 가면요 때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나와요? 에? 희한해. 내가 그래서 때 안 찌려고 막 전혀 운동도 안 해봤어. 일부러 막 땀도 안 흘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살살 걸어 다녀서 뭐 안 찌게 하려고, 때 안 찌게 하려고. 그래도 그냥 문질르면 막 그냥 우두둑 떨어져 그냥 막.
그 비유를 영적으로 가져오면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으려고 해도 내 영혼 속에 뭐가 많이 낀다. 죄의 때가 낀다. 방법은 계속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이태리 타올로 벗겨내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말 마지막으로 아들이 못하겠는데 하나, 아버지는 형들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노라. 이 말은 맞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이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죠? 뭘 주고 걔가 살았지.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가보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시작.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 뭐 속에 살으려고 그래. 그냥 쾌락 속에 살으려고 그래. 일락 속에 살으려고 그래.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일락을 누려야지. 세상에서 일락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기뻐야지. 술 취해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착시지, 착시.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알았을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세상을 들여다보면 살고 사는 사람 1등, 죽었지만 산 사람 2등, 살았지만 죽은 사람 3등, 죽었고 죽은 사람 4등. 지금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살았지만 죽은 사람. 우리는 1번이요. 우리는 1번이요. 그래, 우리는 살았고 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집에 돌아온 탕자는 몇 번이요? 집에 돌아온 탕자는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살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형은 몇 번인 거예요? 형은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에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한 3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